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속히 그 땅을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중국과 제3국에서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의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고 또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씨름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7월, 8월 참 행사가 많았죠. 뭐 1907 평양 대붕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은혜동산도 다녀왔고 또 8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각각 뭐 각계 전투를 한 것 같아요. 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대로 각각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8.15 광복을 맞으면서 그 대전 산성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청주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광복 78주년이었어요. 이번 8월 15일이 78주년 광복.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탈북할 때에 재령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걸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는데 제가 재령의 어느 그 고모 할머니 집에 이렇게 들어 있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댔어요. 요새는 왜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 며느리 보기가 참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정 때보다 어떻게 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참 그 소리가 마음에 참 많이 새겨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별로 없었어요. 늘 배고팠고 더 배고팠고 외정 때보다 더 했고라고 하는. 결국에는 광복 78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하는 말이지 북한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했다라고 하는 것, 더 배고팠다라고 하는, 참 그것이 더 비극인 것 같아요.
해방은 됐는데 다 같이 그때 8월 15일 날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해방 만세를 함께 불렀을 텐데 저 남쪽에서 저 북쪽에서 다 같이 해방된 것을 기뻐했을 텐데 78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누구는 원래 해방이라는 것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으로 해방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해방 안 된 사람들, 아직도 노예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이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해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특성은 전 그 교회 아이들이 나와서 1부부터 5부까지 특성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라는 노래, 지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시대잖아요. 통일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 세대가 나와서 통일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또 감동이 됐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서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기도 해요. 우리 그 북한에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노래가 진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됐죠.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와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마라. 아버지가 계신다. 와, 정말 좋은 노래잖아요. 아버지. 그 이전에는 그 부모하고 아버지의 개념은 좀 달라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그 과거의 전통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버지였어요. 마을의 어르신일 수도 있었고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었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허물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가리켜 아버지, 부모는 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바깥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와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등을 두드려주면 괜찮아, 힘을 내 라고 하면 힘이 되던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과 근거는 다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하고 좀 얻어맞고 와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너 운동 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말 있죠. 라떼는 이라는 말이 싫어한대요. 라떼는. 여러분 그 말 잘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현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라떼는이라는 거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라떼는이라는 거예요. 라떼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이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그랬는데 너희는 왜 이래?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가르쳐줬던, 우리를 보호해줬던 그런 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없는 시대.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다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죠.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 문화, 그리고 교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요새는 좀 반성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권리만 너무 많이 주장했어요. 우리의 권리,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이 교권이 무너지는 곳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인권이 과연 보장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칠판대 가지고 아이들이 머리를 때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권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는 순간 그러면 아이들에게 폭행은 없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 힘든 것, 왕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 기준은 어디에다 생기냐면 같은 동료 사람들의 속에 그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과거에는 그 좀 왕따 당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친구들이 질투하고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불러서 괜찮아. 공부 그대로 해. 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선생님은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스승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월급을 받고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학생들에게 그 시간대만큼은 일이 안 나도록 돌봐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 문화, 이렇게 기준에 따라야 되고 저렇게 기준에 따라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학교에는 또 다른 폭력 학생 사이에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괴롭고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시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교권을 살리자. 다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두는 학생은 분리시키자. 다시 교권 주겠다라고 하는 소리. 다시 주자. 특별히 우리 그 아버지들이죠.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없는 사회죠. 과거의 아버지들은 갑질, 자기의 인생을 지나치게 자녀에게 강요를 하고 자기가 받은 그 월급 그리고 그 책임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너무 괴롭혔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시대. 그것은 남과 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래 보면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정말 없어요. 연변에선가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한번 탁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좀 났어요. 그 가사 중에는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 술 한 잔 드시고 아리랑을 부르는 아버지의 그 주름 낀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다 보면 아버지는 갑질, 어머니는 피해자.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그 우유 날짜 지났어 하고 딸이 말하니까 나도 아빠 거야. 바나나가 다 상했어. 나도 아빠 거야. 다 이제는 아빠의 권위는 다 없어지는 시대. 근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으냐. 물론 아빠들의 문제도 있었어요. 아빠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존경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쨌든 그 깰 때까지 말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우리를 세워놓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 묘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묘에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묘 앞에서 무릎 꿇고 우시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실 때 그때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에 와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들이 쉽지 않았구나라고. 나처럼 철없는 시절에 아버지가 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 자녀를 돌봐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겠구나라고. 특별히 북한과 같은 그 시대에 특별히 남자들은 노예잖아요. 국가의 노예. 짓눌리고 억눌리고 그런 가운데 그 눌림을 자녀들에게 너무 그리고 가족에게 너무 잘못한 건 또 아니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살펴보면 우리는 다 피해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아버지도 결국은 누군가의 또 피해자였었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어느 날 여기에 뭐 레위 증손 뭐 이런 사람들 꽤나 그래도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족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사람들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왜 여기에서 분수에 지나게 스스로 높아지느냐? 오랫동안 너네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분수에 지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가 처지에 맞는 그 한도를 넘어선다는 것, 처지에 맞는 한도, 그리고 우리의 한계 뭐 이런 것을 다 분수라고 하는데, 너희들 분수에 지난다. 너희가 뭐길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너희만 그 자리에 계속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그 마지막 쪽에 보니까 또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또 그래요. 너희가 정말 분수에 지나구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구나. 그래서 제목은 누가 분수에 지나치고 누가 틀렸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길래? 그리고 권력이 뭐길래 계속해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왔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질문,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다, 당신들이 뭐길래? 우리 모든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당신이 뭐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희 친구 중에 그 두 친구가 그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가보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통제를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채찍으로 통제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대학까지도 다 다님에도 불구하고 엄마다 하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 있죠. 버들버들 떠는 거. 왜냐면 훗날에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우리가 그 집에 놀러가서 놀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없는 소리,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키웠다라고. 아버지 없는 자녀. 그 전통 가운데 아버지 없는 자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 아버지 없이 커서 그래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절이 없고 버릇이 없고 상식에 벗어나고 뭐 작은 전통에 자꾸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가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아버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지켜보니까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면 신 없는 사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냈겠죠. 오늘 본문에서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보들 아니에요. 다 똑똑한 엘리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발전은 다 그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것들, 주장되어진 것들이 실천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신이 없어. 그러면 신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그 논쟁을 했어요. 아니야, 우리 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논리, 이성에 위탁해야 돼. 우리 옛날에는 이성 아닌 것을 너무 많이 추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이야.
결국은 이성이 결국은 아버지가 됐던 것.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처럼 됐던 것.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주장해요.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이야. 원래 사람은 다 선해요. 그런데 제도가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추구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전쟁과 살육이 어떨 때 일어났냐면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는 나쁜 아빠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고 믿는 순간 인간의 욕구와 그 욕망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범죄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합리화되고 결국에는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 많은 그렇게 학대에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빼앗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장하는 것 우리 잘 들어보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주장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만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지.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그 시편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편 꽤 많은 시편. 그런데 그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깨달음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건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시편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그랬거든요. 너희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가 정말 분수해지나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렇게 섬기게 하신 것이 정말 적은 일이냐 정말 작은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두게 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두게 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존경받는 곳 같은 데로 가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그 대전 산성교에서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해서 5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5번의 설교를 했어요. 제 몸은 딱 한 번 설교하는데 세팅된 몸이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들으니까 몸이 다운돼서 자고 싶더라고요. 근데 자꾸 시간 됐습니다. 또 나가고 5번 드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야 이건 누가 대형교회 목사 누구나 하는 게 아니구나.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벗어나서 박수 쳐주는 동료들이 있죠.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동료 세계에서는 경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그 동료 세계에서는 서로가 조금 더 두각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 불렀죠.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그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저도 한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게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부를 수 있는 정말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노래처럼 빗바람 창가에 몰아치워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마라.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 많이 믿은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내 주가가 몇 프로 빠진 것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바깥의 환경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안식, 정말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그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원망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그 고라의 자손이 우리 모두가 권리가 평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똑같은데 당신들이 뭐길래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다음번에 또 볼 텐데 당신들이 나에게 약속한 거 왜 당신들은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죠? 내가 광야에 나와 보니까 오히려 애굽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못 살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예수 믿고 광야에 나온 삶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도중에 큰 재앙을 만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다 공포심,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리더십에 또 도전을 해요. 자, 우리가 오늘은 같은 권리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 누가 그럼 틀린 거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변이 그거예요.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진짜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야망의 노예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야망의 노예가. 아버지가 상실한 사람들,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같은 동료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 시대는 비판적인 시대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판적인 의식을 집어줘요. 우리 학교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현민이가. 그러면서 아빠 엄마 그건 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양성평등이지. 그리고 저 친구는 뭐 비슷한 말, 아주 좋은 말이에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지. 막 결국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심어주고 있는 것들은 좀 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적인 각도로 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 자녀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옳다.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세계관, 그것으로 준비된 아버지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고 학원비만 대주면 아버지, 지금 이 시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좀 많이 살려주는 우리 인천 한나라 우리 교회 좀 됐어요. 아버지 권위를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권리를.
그것이 가정이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또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길이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죠. 분별하지 못할 이단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저 사람들은 무엇이 틀렸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람을 만나면 너무 젠틀하고 사람은 너무 좋아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특별히 좋은 교회라고 보이는 교회가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단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 가보면 기도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없거나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뭐 그 하나원에서 성경을 공부했고 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면 일단 의심하고 좀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에게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잘못 빠져들었다는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사탄도 영광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항상 우리 입맛에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참 좋다. 그래서 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신앙관에 빠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때문에 자신의 것 정욕을 추구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1절 47절에 보면은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모세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아버지가 자신들이 옳다고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추구했던 것은 자신의 이익, 오늘 본문에처럼 제사장의 자리를 추구한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나 개인의 곳에서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오히려 이 시대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올해 말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태국, 라오스,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도 지금 오셨는데 생각보다 신청자 수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비행기 티켓을 이제 부담을 하는데 비행기 티켓은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른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것을 좀 감당을 본인들이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왜 가야 되냐, 태국에 왜 가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평가는 무엇으로 하냐면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 그것 때문이라도 비행기 티켓은 오히려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좀 많이 가니까 그 나머지 비용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지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딘가 꼬인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다면 한번 태국의 그 갇힌 곳에, 라오스에 우리 그 철주, 우리 그 철주 어머님 이번에 오셨는데 라오스에서 마지막 팀이었죠. 그 자리도 한 번씩 가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도 겨우겨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지금 그 태국에 뭐 몇십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겨우겨우 지금 들어오고, 오던 길에 체포된 사람들은 과거에는 뭐 가족들이 담보서점은 내줬는데 지금 내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고 있는 길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한쪽으로는 좀 쉼의 시간, 다 내려놓고 내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면 그 자리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쉼의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관광지 같은 데 가서 한 이틀이라도 좀 쉴 수 있고, 좀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피동적인 그런 삶에서 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앉게 하신 나의 아버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고, 조금 더 아버지와의 그 교제와 그 친밀함을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탐욕과 여러 가지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